영원히 주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희미하게 보지만 이제 곧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요 주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높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사실 오늘 함께 나눈 찬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른 찬양이 작년 11월 25일 날 우리가 시편 118편 마지막을 나누면서 금요 예배가 끝났거든요. 그때 오늘 부를 찬양을 정했어요. 그래갖고 6개월 만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금요 찬양을.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정한 찬양하고 오늘 본문도 너무 잘 맞는데 특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찬란 집사님하고 예찬이하고 특송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특송을 듣는데 오늘 찬양과 말씀과 특송이 한 줄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작년 11월 25일 금요일 날 우리가 무슨 제목으로 봤냐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이후로 이제 말씀을 못 나눴어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이 119편은 모든 절, 그러니까 되게 길잖아요. 119편이 몇 절까지 있냐면 제일 길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에서도 제일 긴 장이고 시편에서도 가장 긴 시예요. 근데 이 시편 119편 전체에는 율법, 규례, 법도, 율례, 계명, 주의 길, 주의 도 이런 구절들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모든 절에. 그러니까 영어에는 알파벳이 있듯이 히브리어도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마치 A 그리고 8절, B 8절, C 8절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한 단어에 8절씩 또 하나에 8절씩 해서 22자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게 8절씩 해서 176절까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 은율을 맞춰서 리듬을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노래하기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은율을 맞춰서 8절씩 어떤 그 리듬감을 주는 거는 잘 묵상하고 잘 암송되어서 이것이 내 안에 박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물론 이거를 이제 저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아니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는데 뭐 저자는 다윗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노래로 부르기도 좋고 흥얼거리기도 좋고 우리 옛날에 하늘천 따지 이러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한문을 외웠잖아요. 그것처럼 음률을 준 거예요. 음률. 그래서 8절씩 딱딱딱 끊어서 주제를 나눠가는데 이 시편 저자는 길지만 이것을 통해서 잘 습득하고 그리고 입으로 흥얼거리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이것이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176절까지 모든 것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길, 주의 도 막 이래요. 작년 11월 달에 118편을 끝내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119편을 언제 시작할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119편을 이제 저도 나름대로 쭉 읽었는데, 성도들이 좀 딱딱할 수 있겠다. 그죠?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법도가 성도들이 들을 때는 딱딱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런 고민을 작년 11월 말에 했어요. 근데 6개월째 되는 지금 이 시편 119편은 저에게 전혀 다른 의미예요. 만약에 이 텀이 없이 그때 119편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다면 진짜 의미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2023년에 대해서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주셨고, 결론이 무엇일까? 우리 지금 새 창조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결론은 종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에서부터 역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 오는데, 그 오는 과정에서 시편 119편을 대하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자, 119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이거는 이제 삶을 사는데 삶의 여정에서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안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복이 있으며 이거를 딱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시편 1편이 생각이 나죠. 뭐라고 시작하죠?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다? 새 창조다.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 맥락을 놓치고 성경을 보면 말씀이 전혀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 성경에서 시편 저자가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죠? 근데 지금 이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 5초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일까요? 뭐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막 뱉으세요.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네, 후자. 우리는 이제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가 되고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켜라. 뭘 먹으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 한 달에 몇 번은 금식해야지. 우리의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율법을 대하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율법과 우리에게 함축된 율법 10계명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이거를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 그래서 그 시선이 타인에게도 가죠. 너 이렇게 살고 있어 못 살고 있어, 너 이렇게 하니 못하니. 그러니까 율법이나 규례나 법도가 무엇을 이렇게 하고 무엇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119편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도 이제까지 55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늘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늘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제가 펼쳐서 이 본문을 읽는데 6개월 전에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서 우리의 결론인 새 창조를 바라보며 더듬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내가 너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죠?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간에 붙이고 옷소매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내가 너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입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됐고 빛의 자녀가 됐고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창조에 들어갈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왜 인간에게 접근하는 신의 방식이냐? 창조와 새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뭐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거야. 이걸 지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를 미워하고 너가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금식하지 않고 11조 안 하면 내가 너를 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죄감과, 그죠? 우리 안에 열등감과 우리 안에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했느냐, 누가 덜 했느냐, 누가 많이 했느냐, 누가 조금 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데. 자,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면서 주와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며.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들을 마음에 담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복이 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결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법도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규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아멘. 얼만큼 지켰냐, 몇 퍼센트 지켰냐, 누가 누구보다 더 지켰냐,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규례를, 법도를, 계명을, 판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 저자가 이 1절과 8절을 쭉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의 계명을 주의하여 그 계명에 의하여 자기의 생명을, 새 생명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가고자 하니까 나를 잃어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로 갑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입니다. 17절. 호세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니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자, 뭐죠? 자기의 의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부끄러운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으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그 날개로 쌌다는 것은 날려간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키질을 하면 날아가잖아요.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결론인 새 창조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연합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연합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생명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율례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의미보다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바람에 날려가서 그 새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새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결론인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에서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의지적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그 생명을 선택하는 힘이 아닌 규칙을 따르고 계명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새 창조까지 데려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와 멀어지니까, 생명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그 화 때문에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이제 모세가 굉장히 잘 기록한, 근데 그 말씀의 주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신명기 마지막이 30 몇 장이죠.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0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우리에게 지금 마음의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 들음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추구죠. 내가 이제 신이 믿어지니까 신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붙잡히고 매인돼서 돌아오게 하겠다.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겠다.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자,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뭘 평균 이하냐 이상이냐 90점이냐 80점이냐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포로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매여 있고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희가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어야 되는데 사방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너희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겠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이게 마음과 뜻이 움직여서 내가 이제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그 신을 인정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호와께 마음이 집중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저 끝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평평한 끝에 가면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너희가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서 너를 데려올 것이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아골골짝에 있든 빈들에 있든 하늘 끝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다. 자, 5절을 읽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죠. 또 우리가 차지할 땅이 어디예요? 산자들의 땅입니다. 회복된 에덴이에요. 새 창조입니다. 그것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집중되었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이제까지의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상황이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 목사님 저는요 지금 1년 내내 맨날 기도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안 돼요. 우리의 근본부터 하나님은 바꾸어 가십니다. 분명히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것이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냐? 너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너 그래갖고 휴거가 되겠냐? 너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뭐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7절의 의미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나와 반대되는 것과 다른 것과 좀 나와 이질적인 것과 또 나와 다른 가치와 그런 것들과 싸우잖아요. 계속.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싸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세상의 이런 것들과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에게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행할 것이다. 자,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복에 대한 것을 시편 저자가 시편 1편 1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119편에서 이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면. 아직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능숙하게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왜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써주셨느냐?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들을 보며 누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신 차리고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아, 내가 내 행동의 모습들을 보니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멀어졌구나.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율례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지켰냐? 90점이냐 100점이냐 50점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정말 세밀하게 그 율법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어려운 게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키고 막 그렇게 그걸 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향해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돌이켜.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신명기 30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삶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해서 그런 결과들이 우리 삶에 나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우리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 정도만 해도 될까? 내가 뭘 좀 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앞에서 떨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가 가는 길을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점차 행동이 수정돼서 뭔가 실수 안 하고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채워져서 사망과 생명이 있을 때 사망으로 끌리지 않고 생명으로 끌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빛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둠과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어둠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끌린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율법적인 것들은 우리가 빛에 끌려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가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도우시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율법책을 놓고 오늘은 내가 1장 1절을 지켰는데 1장 2절을 내가 못 지켰네. 어떡하지? 3장을 내가 못 지켰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 산자들의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인생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산자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앞에서 가시며 길을 여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집중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근데 이것이 개념적인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 하나님을 향하는 게 뭐냐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예배 잘 나오래. 성경 말씀 읽으래. 묵상하래잖아.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되는,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사망과 화가 있는데,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단번에 100% 달라지진 않겠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겠지만, 그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시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열매가 안 좋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통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이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아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에 대하여, 주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 마음의 어느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오셨는데 이렇게 딱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럼 되게 멋쩍을 것 같아.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마음이 쪼그라들죠. 다 꿰뚫어 보실 텐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부흥회 같은 걸 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뭐 저희 집에 묵으실 때도 있고, 또 식사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동석할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면 은사가 있는 분들의 눈을 못 쳐다보겠는 거야. 왜 못 쳐다보냐? 나를 꿰뚫어 보고 있을 것 같고,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 저에 대하여 막 판단하고 있을 것 같고, 비웃을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나 어떤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대면하면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준이하고 재은이가 계단을 막 뛰어 올라오면서 둘이 그러는 거예요. 한정남 목사님이 계신가? 이러면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준이가 한정남 목사님이 계실까? 뭐 이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제잘거리면서 그 계단을 탁탁탁탁탁 뛰어 올라오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뭐 생각했겠어요? 이 녀석이 오늘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얘가 오늘 나에게 선물을 갖고 올까 안 갖고 올까,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문 열리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녀석이 얼굴을 먼저 내밀까. 하준이가 문을 딱 열더니 저를 확인해요. 한정남 목사가 있구나. 확인하더니 문을 탁 닫고 갔어요. 한 2초 있다가 재은이가 문을 딱 열더니 그리고 문을 딱 닫고, 그래 한정남 목사가 있을 곳에 있구나, 그리고 확인하고 갔어요. 얘네들이 주일마다 저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제 늘었어요. 오늘 금요일 날 또 와서 저를 확인하고 생사를 확인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어떠하든, 뭘 잘못하고 뭘 좀 부족하고 뭐가 좀 안 되고 그래도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라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이 딱 서서 율법책을 펴시고, 너 금식했어 안 했어? 오늘 초하루야. 너 금식 안 했구나. 거기 저기 들어오지 마. 부목사님 문 닫으세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분은요, 두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뭐냐, 때가 꼬질꼬질하고 땀이 나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지, 율법책을 놓고서 너 이거 했니 안 했니, 11조 너 지난주에 11조 빼먹었더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있네? 그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걸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신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신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22년 11월 26일 다음 금요일 날 시편 119편을 다뤘다면 이것을 율법으로서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접근 방식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삶을 살다 보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틀 전에 만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더니 성경을 그렇게 연구할 때에는 율법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이러면 안 돼, 막 그러시다가 남편이 계속 성경을 더 연구하더니 나중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할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그 삶이 변하는 내용들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도토리 키재기죠. 누가 얼마나 잘하고 누가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타인을 보는 잣대가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12시에서 4시까지의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할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할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누구의 방해도 없이, 물론 졸을 수도 있죠, 피곤하면.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다. 아무 말 없어도 그냥 그분과 같이 있다. 연애할 때 그렇지 않아요? 연인과 그냥 가만히 같이 있어도 좋잖아요. 그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12시에서 4시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보하는 명단들이 있으니까 그 명단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집에서 하셔도 되고 집으로 가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남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243장입니다. 시간은 길진 않지만 이제 10시까지 기도할 텐데 11시까지죠. 11시까지 기도할 텐데 정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마주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